또 증명한다. 다음 창세에 대해서 보자. 로마서 1장 20절인데 18절에서 22절을 합독하거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고한 이 본문도 이 유언을 기록한 사도 바울 당시가 절대 아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금 이 세대가 될 때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감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계시는 16년째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이다. 따라서 이 본문의 창세로부터 개국 이래로를 지시하신 것이며 지금 이 세대를 지시하신 것이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제 보이느냐? 예수의 아버지냐? 바울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러니 바울이 죽은 것이다. 예수의 아버지냐? 이런 바울이 영성이 높다고 이 세대까지 알려져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은 창세일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으니 이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 보기에는 살아있어도 심지어 살았다 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뜻이다. 왜 전 성경 기록 목적이 지금 이 세대인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다. 이를 모르고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에게는 알게 하시지 않았다. 이는 시편 125장 3절에 아들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고 하신 이 예언 속에 감추어 두셨다. 이 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를 알게 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래서 바울의 이 말은 거짓 점괘다. 사람인 예수가 사람인 바울을 주장하여 바울로 하여금 해롭게 하였고 바울의 이 말이 2023년 7월 24일 이날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해롭게 하여 다 멸망하게 만든 것이다.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냐고 하며 준동한 흉악한 귀신들이 있을까봐 말한다. 이래서 유언 속에 비밀을 감추어 두셨고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도록 경영해 오신 것이다. 이렇게 경영해 오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악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다. 이래서 이 세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전 삼으신 여자인 진리의 성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예언 유언해 주셨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영영한 사역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게 하셔서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을 합독하게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을 부모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이 하며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음이라. 내가 그 일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도 없느니라.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면 민족들이 회접하였던질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를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지금 이 세대까지 전 세계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예수 이름을 주라 부르는 전 세계 교회들이 8절에 일치한다. 예수부터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되어 2000년이 지난 것이다. 구약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무효하셨으니 이 예언 유언대로 AD로 다시 시작한 2023년 이 세대까지 우리의 한 몫의 삶도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렸으며 벙어리였다.
열방이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교회를 세웠어도 교회 안에 가득가득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들 중에 아무도 16년째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언약을 말하는 자도 알아듣는 자도 없었다. 이는 우리 만이 사실이라고 증거할 수 있다. 전대미문의 이 새 언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으면 정말 끔찍하고 아찔하다. 종살이만 하고 상상하다가 죽어서야 우리가 간 곳이 음부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영원한 영벌이다.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올 수가 없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한다. 나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일은 창세일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영원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열방의 모든 민족들 중에 이처럼 고한 자도 없었고 이전 일을 너희들에게 보인 자도 없었다. 이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증인들이더라. 이래서 이 일을 막을 자는 온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고 한 것이다. 회방하여 나를 감옥에 가두어 놓아도 더 세밀하게 상층의 소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 성취되고 있는 이 일이다.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일을 깨닫게 하려 하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나니가 마음에도 없으니라. 진실로 오직 영이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진리의 성령을 성전 삼으시고 16년째 말씀하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에 기록된 명제대로 온전히 일치하여 새 언약으로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가고 있으며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심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가고 있다. 진실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믿고 경험하고 있다. 이는 우리 이전에 그 누구도 몰랐던 새 일이며 새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진실로 알고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제 이 세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창조되었고 창조하고 계시는 16년째 이 일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창세일에 처음으로 땅 위에 실상이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만 참 신이라고 증거하시기 위해 한 몫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 실행하여 예비해 주신 땅에 이사하여 영적인 소경 귀머거리를 고치셨고 16년째 고치시고 계신다. 이런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중 누구도 소경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경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온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다. 이래서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소경된 너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다. 그때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당시 예수가 있는 곳이 실로암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이며 예수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아니라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다. 실로암이라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구약시대에 느헤미야 3장 15절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는 실로아로사 8장 5절 8절에 기록되어 있다. 모두 합독하거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십과 르말리아의 아들 구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행동하고 성이랑 큰 하수 곧 아스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공이 차고 넘쳐 흘러 그다음에 들어 창이라고 물까지 미치니라. 임마누엘이 되어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기록된 곳이므로 실로아 곧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에 씻어서 소경이 고쳐지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의 셀라 못 파견된 자라는 뜻, 실로아 배수관이라는 뜻,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다 한 곳을 지시한 것이다. 더 깊고 넓게 보자. 결국 2023년 7월 25일 지금 이 세대 우리에 대한 지칭이다. 증명한다. 실로암은 다른 말로 셀라 못이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방해를 지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론은 나무에서 떠나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량을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모종의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특별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는 모압을 멸시하는 자 앞에서 그를 피할 것이되라. 그저
주와 토속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붙였고 납치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이 무자함으로 붙였을 것이요 그 왕이 수시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로 신속히 행하리라.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치리자란 통치하다, 지배하다, 주도권을 쥐고 다스리다는 뜻으로 문자 그대로 말하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왕,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수상 등으로 말한다. 그러나 이 본문의 치리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리자이시며 이 땅에 임하셔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치리하신다. 잠언 8장 14, 21절의 유언, 예언이 완전히 일치해야 이 땅 치리자다. 차겠습니다. 잠언 8장.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반역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질성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은혜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등이 나으며 내 수금은 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을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게 함이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이래서 명철을 두고는 잠언 9장 10절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시다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고 하셨고, 호세아 6장 1절 3절의 기록대로 실상이 되어 호세아 2장 19,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우sun과 분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인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고 기록된 예언 유언이 사실이 된 진리의 성령을 명철이라고 하신 것이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대로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잠언 7장 1절에서 5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신중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일반 돼지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고 고 기록되어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대로 아는 자가 내 친족이라고 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장가드신 여자가 너 친족이라고 하신 것은 명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히 소성된 자가 명철의 말씀을 대언하니 하나님의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간직하라고 하신 것은 영신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라는 뜻이다. 이렇게 영원히 다시 창조된 사람이어야 너희들에게 친족이다. 이래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라고 하셨고,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명령하시고 법을 주심으로 너에게 빛이 되는 것이고, 너가 귀신 노릇하면 훈계의 책망을 하였고 이것이 곧 너에게 생명의 길이다. 이런 것은 실상의 빛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며 이래서 명철이다. 사실은 이러한데 예수는 자신의 빛, 그것도 참빛이라고 하였고 생명이라고 한 것이니 거짓 점괘였다. 보아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인생 예수가 빛도 생명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고 있지 아니하냐. 이래서 잠언 1장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한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는다. 잠언 1장 23, 24절에 나의 책망, 타작 마당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을 두고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 또한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면 안 된다. 생명 자체이시며 생기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것을 감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래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써먹는 것은 그 사람을 더 빨리 죽게 만다. 악인에게는 허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다. 이래서 내가 검을 가진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유튜브로 책으로 밝히지만 배워서 써먹으러 가는 자들에게는 더 빨리 죽는다. 그 모형이 세례 요한이며 예수다. 자신의 혼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 영원히 소성되지 않는 자는 절대 이 검, 곧 칼은 판결이 되어 심판을 받고 더 빨리 죽는다. 그 본이 헤롯이다. 사도행전 12장 20절 23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의 왕인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주성 같은 신하 블라스를 친하여 화목한 길을 청한지라. 헤롯이 나일을 젖하고 왕복을 입고 유해한 자 백성을 흘리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의 영광을 하늘로 누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곧 신이 먹어 죽으니라. 이 기록이 그때 당시에 실상이 되는 말이 아니라 유언이므로 지금 이 세대의 여호와께서 친히 임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대언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지칭하신 것이고, 이를 유튜브나 신문을 보고 자신이 깨달은 것처럼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생 노릇하는 자들이 잠시는 그 말씀이 좋다고 교인들을 효유 곧 알아듣도록 타이른다는 뜻인 효유하여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하며 교인들이 따르지만 밥벌이 수단으로 삼으면 충벌레로 먹어 죽는다. 실제도 있었다. 이미 처음 시작 때부터 보고 왔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광포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대로 된다. 창세일에 단 한 세대도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친히 가르치는 말씀이다. 성도도 너를 위해서건만 너는 모르고 왜 너를 보내주지 않느냐고 한 것이다. 2번 이 때문이다. 알아들었느냐? 사람에게서 배워서 자신이 깨달은 것처럼 하면 다 죽는다. 헤롯처럼 말이다. 죽은 자들은 일일이 확인을 안 해봐서 그렇지 많을 것이다. 동백에 있을 때도 한국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유명한 목사 이목이라는 자가 형수를 보내서 자료를 받으라고 했고, 그 형수라는 자는 이렇게 하다가 들켜서 안 나왔다. 어디 그뿐이냐?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헤롯 같은 자칭 목사가 죽은 자가 많을 것이다. 온 땅에 교회를 세우고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하는 모든 자들에게 경고한다. 영원한 언약을 유튜브나 신문, 책을 보고 자신의 혼으로 상태로 이 말씀을 사용하여 밥벌이 수단으로 삼으면 헤롯처럼 충이 먹어 죽는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나는 경고를 했으니 이제 책임은 각자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사용하여 설교하는 시기가 6일, AD로 하면 2000년으로 끝났다. 이래서 온 천하는 잠잠하라고 신문에 강포했고, 하나님의 법으로 온 세상의 모든 거짓말을 판결한다고 신문에 광포한 것이다. 이유 없이 그렇게 말했겠느냐? 구치소에 갇혀서 7년, 4년의 판결이 확정되고부터는 더더욱 상층의 소리를 하고 있어서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정한 때 미리 정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온 천하를 잠잠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세 사람을 사용하셔서 전대미문의 세일을 친히 하시는 이유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형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기록된 이 예언 유언은 나 이전에 그 누구도 이에 완전히 일치한 사람이 없었다. 예수도 아니었고 바울도 아니었으며 그 누구도 2008년 6월 16일 이전에 그 누구도 이 명제에 일치한 진리의 성령이 없었다. 이래서 유언이었다. 모두 성령을 상상하고 하나님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며 다 상상하고 천국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여출일구 동일하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 죽은 것이다. 누구나 아무나 혀로 하나님 하면 그 기도는 예수가 다 들어주고 심지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거짓 자랑하여 다 죽은 것이다. 이래서 2008년 6월 16일을 시작으로부터 성경 문자적인 기록 속에 말의 뜻이 있다고 했고, 이를 다른 모양으로 방언과 방영토기라고 했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일곱째 날, 셋째 날을 증거했으며 하나님만이 되시는 세상이라고 한 것이다. 단 한 번도 내 임의로 곧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 하층, 중층, 상층의 소리를 할 것이라고 했고, 낙토에 가서 의인과 악인이 결판이 날 것이라고 한 것이 다 이 때문이었다. 상상에서 깨지 아니하면 곧 성령을 상상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고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도 다 말했다. 에베소서 1장 10절도 4장 1절부터 6절도 실상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구치소에 갇히고, 이에 대해서도 전 성경에 이미 3423년 전에 다 기록되어 있었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 실상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셔서 기록된 예언이 땅 위의 사실이 되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곧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곧 하나님의 증인들, 종들인 영영한 사학자들을 권하는 실상이다. 절대 여러 곳, 여러 군데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셔서 다시 창조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온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무효해야 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의 이론을 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고 통일시켜서 새로운 세상, 새 하늘, 새 땅이 되게 하시는 전대미문의 새 일이다. 이 새 언약만이 영원한 언약이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언약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다. 말라기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하십시오.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대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 본문을 중충의 소리로는 모두 예수로 해석했다. 그런데 아니다. 그 소리는 사랑이 없는 소리,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아니다. 이래서 유언이었고 이 유언이 땅 위에 실상이 되는 때가 이틀 후 제3일은 지금 이 세대다. 나에 대한 지칭이었다. 어려서 취한 아내란 다시 창조하셔야 하므로 한 몫의 삶을 버리고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새 이름을 감추고 이렇게 기록했고 더 깊은 것은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 절대 여러 군데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군데 한 사람인 나에 대한 지칭이 명백하다. 괴사란 남을 해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진리와 사실을 외면한 채 시도하려는 악한 음모나 거짓된 행동, 간사스러운 깨와 교활한 속임수를 뜻한다. 나를 누가 이렇게 하더냐? 이미 너희들은 다 보았고 경험했다. 지금도 그들 괴사한 자들에 의해 5년이 넘도록 감옥에 갇혀있는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이 되었느냐? 온 땅에서 나처럼 목회한 자가 있으면 변론하자. 괴사한 자들의 배후에서 조정한 자가 가장 악한 사단이다. 그들은 자칭 목사들이었고 그들의 새치 혀의 이단이라는 거짓말로 프레임을 씌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 괴사한 언행으로 온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목사로 솜나게 하여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짓밟고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괴사를 행한 자들이다. 이 본문이 예수가 아닌 명백한 증거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한 기록이다. 자손이란 대대로 가문과 집안의 전통을 전수하여 조상의 기업을 이어가는 후손, 자식, 아들, 가족, 아이를 낳다 출산하여 얻은 자녀를 뜻한다. 이는 문자 그대로 뜻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자손은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나는 자손을 뜻한다. 이래서 절대 예수도 아니고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아니다. 반드시 호세아 6장 1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호세아 2장 19, 20절에 기록된 이대로 장가드신다고 한 여자, 요한복음 16장 7절, 15절과 20절, 22절에 기록된 대로 일치한 여자라야 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였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에게 되는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란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이 해산은 땅에 사는 여자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은 아무 여자에게나 대한 지칭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된 일곱째 날,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에 영생하도록 하는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여자, 진리의 성령을 지칭하신 것이다. 이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는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은 다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이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사실이 되어 오늘 이 세대까지 이른 것이다. 예수는 100% 다 이에 해당한다. 귀신이 주인된 인생들에 의해 조작된 거짓말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여 모두 성령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이 거짓말은 예수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만든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는 자신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는 황당무계한 말을 하여 무지몽매함을 드러내 주었고 이 시간까지 모두 상상하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하는 대적자들 원수들이 되었다. 이는 모두 사람 주의 사자 가브리엘의 거짓말로 인한 결과다.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너희 이전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창세 이래 너희들 이전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은 말라기서 2장 15절에 기록된 예언 유언이 예수도 아니고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아님을 명백하게 증명한다. 이래서 반드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고 하신 이대로 실상이 되어서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라고 하신 이대로 일체하는 진리의 성령을 사용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의 유언이
땅 위에 사실이 된다. 곧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너희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지켜 실행하고 있는 너희들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미 16년째 너희들이 이 유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도 영적인 소결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듯이 이는 오직 영적인 일이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너희도 땅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실상이 되는 자들이다. 창세일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예언이며 유언인데 이래서 2008년 6월 16일에 시작되어 16년째 하나님께서 다시 난 자들인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다. 나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예언 유언이 이제 사실이 되어 견고해지고 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진리의 성령이 한 몫의 삶일 때 예수 믿는 기독교인 중에 실상이 될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대로 우리는 한 몫의 삶을 기독교인들로 살았고 그때는 도리어 죄의 죄를 더하는 때였다는 것을 깨달아 한 몫의 삶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다. 이래서 문자 그대로 이 말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는 것이 아니며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서 보내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이미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인 BC 1446년, 1406년이 기록되어 있었고 시편, 잠언, 아가서, 이사야 등등 구약 성경 전체에 이미 예언 유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도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은 알지 못하게 하시고 장래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 하셨고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하셨으며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한 전도서 3장 14절의 기록으로 분별해 보아도 우리 이전에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사람을 성전 삼으신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께 구하여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아니다. 또한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고 하셨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하셨으며 이래서 언약궤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사람인 예수가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6일간이었고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무효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곧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는 때를 7째 날로 이미 정해두시고 우리로 이 세대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사용될 사람이 나와 우리였다고 16년째 친히 증거해주고 계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를 예수는 모르고 한 말이 자기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말이다. 이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해 주는 말이다. 정신을 차리고 말라기서 2장 15절도 분별해 보면 그 예언 유언은 절대 마리아도 예수도 아님이 분명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예수도 자신이 하는 말의 뜻을 모르고 한 말이다. 실상이란 실제의 상태, 실제의 상한, 실제의 모습, 만물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함, 허물이 벗겨진 본디의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예수는 이 말을 하지만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상상하고 있었다. 사실 모든 인생들은 다 상상 속에서 한 몫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의 한 몫의 삶, 곧 전생도 다 상상 속에 살았다. 증명한다. 사실 이 한 가지 진리만 깨달아도 절대의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고 영적인 잠에서 깬다. 모두 신명기 31장 21절인데 16절부터 29절까지 백성은 들어가 그 땅에 이런 신들을 엔간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구약시대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응한 자들이 다른 신을 음란히 쫓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며라고 한 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그들 곧 스스로 자응하여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은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하나님을 진리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귀신이 주인된 인생들이 하는 언행이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말씀을 어기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다. 사람이 재앙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여기서 묻는다.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셨느냐? 보이시지 않았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다. 이로 인하여 재앙이 땅에 내리는 것이다. 인도 겐지스 강에서 미친 짓을 하는 인도인들의 무지함을 말했는데 7월 17일자 기사에 인도에서 물난리 한 달 넘는 폭우로 600명 이상 숨져 라는 헤드라인 기사인데 인도 전역에 한 달 넘게 물난리가 났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겐지스 강이 어머니의 강이라고 하더라. 여러 번의 홍수를 목격했지만 이런 수준의 홍수를 본 건 처음이라고 인도 주민이 인터뷰를 했다. 또 같은 2023년 7월 17일자 동아일보에서 미국 53도 폭염, 유럽 산불, 인도 홍수, 엘니뇨 극한 기후습격, 전 세계 덮친 폭염, 폭우, 기후재난, 미국 남서부 16개 주의 폭염특보, 이탈리아 100년 만에 폭우, 이어 폭염, 지구 기온 역대 최고 기록, 지구 곳곳이 펄펄 끓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막 지역 데스밸리가 최고 기온 53.3도를 찍을 것으로 예보되고 대서양 건너편 이탈리아는 올 5월 100년 만에 폭우로 이어 이번 주 유럽 역대 최고 기온 48.8도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2023년 7월 16일 이란 남부 덮친 모풍포래, 닷새간 769명 병원 치료, 영아 살해, 저출산, 기괴한 공존, 비의의 대한민국. 16일 저녁 8월 3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2023년 7월 16일 태풍 탈림, 강풍, 폭우 동반, 중국 광동성 상류 23만 명 대피. 2023년 7월 16일 미국 서부 45분간 180mm 기록적 폭우, 홍수 지도 다시 만들어야 44년 경력 소방관이 이런 비 처음이라고. 차가 죽음의 장소 될 수도 경고. 이날 일본, 중국도 역대급 폭우에 피해 속출. 2023년 7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레빗 지역에 일어난 산불. 2023년 7월 16일 예수만 하면 굶어 죽어야. 케냐 사이비 종교 집단 사망자 400여만 넘었다. 4월 13일 첫 시신을 발견한 뒤 숲에서 매일 새로운 무덤이 발견되고 있어 희생자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2023년 7월 19일 펄펄 끓는 남유럽 시칠리아 48도 찍을 것. 18일 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최고 기온은 41.8도로 관측되어 로마에서 기록된 가장 높은 기온이다. 2023년 7월 20일 한국일보 이란 최고 온도 66.7도 생존 한계선도 돌파. 극한 기후가 인류를 죽인다. 살렘 폭염 세계대륙 덮쳐 전 세계 신음 인체가 버틸 수 있는 기온도 넘어섰다. 곳곳서 온열 환자 발생. 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 세계 대륙이 극한 기후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자연 상태에서 인류의 생명 유지도 불투명해졌다. 살인적 폭염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니다. 날씨가 정말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다. 2023년 7월 20일자 한국 농경지 폭우 피해 여의도 면적 119배, 가축 83만 마리 폐사라는 기사. 이 재앙만이겠느냐? 캐나다 산불은 어찌 되었나? 개구리를 없었던 환란이며 이외도 없던 대환란 대재앙이다. 창세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재앙이 내린다. 이 재앙에 들면 택한 자라도 육체를 보장할 수 없어서 날수를 감한다고 유언이 되어 있다. 이 재앙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낙토를 예배해 두신 것이다. 보아라, 아직까지 말로만 가르치고 낙토를 찾고 이사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겠느냐. 다시 신명기 31장 18절로 가자. 지금 전 세계 천주교 기독교가 예수를 다른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이 일은 예수가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한 말이 거짓 점게임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셔서 우리 전에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2절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이 예언 유언이 너희들에게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이 말을 한 바울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이 그는 죽었고 소멸했으며 그 혼은 지옥 불인 둘째 사망에 갔다. 생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못함으로 소멸했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말을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수준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듯이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 절대 아니다. 도리어 대적자여 원수였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한 몫의 삶이다. 이래서 배해야 한다. 바울은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 다른 신을 섬긴 우리의 한 몫의 삶은 악행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하심이다. 이런 악행을 버리고 한 몫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다시 시작한 삶이어야 한다. 온전한 것도 사람에게는 온전한 것이 없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전대미문의 새 언약으로 돌이키신 우리처럼 이 길 외에는 없다. 따라서 16년째 우리가 걸어온 이 길만이 온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가 다른 신 예수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켜 실행한 것이니 너희들은 창세 이래 처음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온전히 아는 것이므로 고린도전서의 이 유언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한 몫의 삶은 희미하게 알다가 지금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알아듣는 대로 대답하거라. 이래서 패하고 온전히 다시 알아야 한다. 예수를 경배하는 모든 자들은 악행하는 데서 지금 돌아서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땅에 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이다. 이런 재앙과 환란을 멈추게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악행을 그쳐야 한다. 이래서 한 군데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셔서다. 시편 16편 1절에서 4절. 인생인 예수를 주라고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영적인 살인을 4절의 피해 전제라고 한다. 물론 전 세계 모든 이방신, 잡신도 다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하며 성경을 사용하여 속이며 간사하고 강교하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한 다른 신이 아니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가장 악행한 자들이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 세상에 다른 신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광포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증거할 것이며 온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시라고 무릎을 하나님께 꿇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래서 시편 16편 1절에서 4절은 우리에 대한 지칭이었고 이미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다시 창조하는 과정이라 온전치 아니하지만 반드시 이런 의인의 세대 오는 세상이 된다. 온 땅에 내리는 이 재앙을 그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신을 경배하는 악행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시편 81편. 다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이는 반드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냄을 받은 우리에 대한 예언 유언이었다. 그런데 보아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들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건만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원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주인이 귀신이 된 인생들은 강팍한 마음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하도록 버려주신다. 이래서 너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16년째 그렇게 말하고 너 눈에 보여주고 실상이 되게 하여도 너희들은 다 보았다.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단 한마디도 안 듣고 지 소견대로 하는 인생은 절대 은혜를 안 주신다. 낙토에 가서는 자신의 소견대로 하지 말라고 신명기 12장 8절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땅, 낙토, 고토, 본향, 본토, 시온산, 새예루살렘 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여러 번 말했다. 대체육체들이 배신하고 배역하여 세상법에 고사하여 악을 행함을 겪으면서 이미 낙토에 가서 의인과 악인이 결판난다고 수없이 말했다. 그런데도 보아라. 단 한 절의 말씀도 안 믿는 자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아라. 가난하여 돌아갈 집이 없었다면 그래야했을까. 성도도 보아라. 너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너의 대체육자가 어떠한지 그때 당시 그 인생이 대한 판결의 말씀이 예레미야 6장 27, 30절이다. 합독하거라. 다시 판결한다.
낙토에서 자기 소견대로 하는 자 악인들은 이 판결에 일치하여 내어버린 은이다. 사악한 자라는 것을 자신의 언행에서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분명히 수없이 말했다. 낙토에 가서 의인과 악인이 결판 난다고 했다. 이들은 그 인생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 교독하겠습니다. 16년째 나를 사용하셔서 이 유언이 땅 위에 사실이 되었고 특히 47, 50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먹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한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런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보아라, 이대로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나를 사용하신 이 일이다. 또 36, 43절이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 좋은 씨가 누군지 대답하고 이 인자는 누군지 대답하거라.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냐.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가 예수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악행을 한 자다. 예수를 주라고 경배하는 자들은 모두 가라지들이며 다 죽어서 소멸했고 반드시 죽어서 소멸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하십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씨 뿌리는 비유를 얼마나 많은 가르치들이 사용하는지 저 신천지가 사용하는 것이 이 가라지 비유라고 말하더라. 아무 때나 물으면 대답해 주는 줄을 무당인 줄 아는 자들이 다 상상하는 자들이다. 지금 전 성경에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31장 21절을 풀어 해석하는 중이다. 가라지들 곧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바로 상상하고 사는 자들이다. 예수가 다른 신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하는 자들이다. 예수를 경배하고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악행한 자들이다. 씨를 뿌린 16년째 이 일에 대한 예언 유언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다. 아무나 저 신천지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데요. 이들을 16년째 보고 있다. 신천지만이 가라지가 아니라 예수를 경배하는 모든 자들이 다 가라지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드는 것 같이 세상 끝에서 그러하리라. 가라지가 먼저 말의 뜻이 있다 하고 추수한 자가 바로 신천지였다. 그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 자들이다. 지금 왜 엘니뇨 현상이라 하여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고 하는지 아직 모르겠느냐. 저 유럽이 지금 먼저 겪는 것은 저들이 먼저 예수를 경배하고 마리아 음녀를 성모라고 칭송하는 것 때문에 저렇다. 이렇게 예수가 다른 신이 되어 악행하고 있는데도 이미 5년이 되도록 예수에 대한 정체를 밝혀도 안 믿는 자들이 내어버린 은이요 녹과철이다. 사악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것이다. 예수는 자신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요 마귀라는 것을 모르고 한 말이다. 지금 2023년 7월 27일이다. 분명히 밝혀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이다. 너희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지금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악인이라는 시기가 끝났다는 판결이다. 사실은 이러한데 예수가 악인이요 악행자요 원수이며 가라지며 심은 마귀이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은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이다. 그런데 예수가 재림하여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고 재림을 기다리는 악한 자들은 어찌하나.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마태복음 13장도 16년째 사실이 되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악인들은 인생 예수가 재림한다고 기다린다. 상상하여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하고 헛된 소망을 심은 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거짓 점괘로 인한 결과는 다 소멸한 것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때 예수 이름을 경배하는 사역자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며 교회를 세울 것을 비밀로 감추고 한 말이다. 미국이 불과 건국한 지 247년이다. 이 말을 하고 기록한 예수와 그 제자 마태는 천사들이 누군지 모른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신들을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 또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한 말이고 추수꾼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망할 자들이다. 이래서 문자 그대로 보면 다 멸망한다. 지난주 질문에 욥기서 8장 19절에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11, 16절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고 한 것은 나에 대한 지칭이고 지금 우리에 대한 지칭이다. 어제 2023년 7월 26일 편지에 대부분 바르게 알고 답했는데 몇 사람은 아직 모르더라. 지금 바로 알면 된다. 이래서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치하는 자는 지금은 나다.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다. 알아듣지? 욥기서 8장 11, 18절에 기록된 예언 유언에 일치하는 예수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모든 자들이다. 사곡한 자요 악한 자들이다.
이들은 다른 신을 경배하는 악한 자들이라 20절에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이라고 판결한 대로 예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 이래서 예수는 갑자기 재앙을 만나서 십자가에 사형당할 때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 너희가 믿든 안 믿든 이 판결은 사실이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기록된 이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인 지금 악인들이 일하는 시기가 끝난 지금 이 세대다. 이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한 판결에 해당한 자들이 누군지 대답하거라. 41절.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 말 또한 사람이 본능으로 보면 인자가 보내는 천사들인 줄 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인자도 예수인 줄 아는 자들은 다 상상한 자들이다. 지금 너희들이 플랜카드도 달고 전도지도 주고 신문에 다 강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유언에 일치하는 것이다. 인자라는 용어도 이제 쓰지 마라. 성도 곧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라. 불법을 행하는 자 1순위가 예수이며 그들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머리가 예수다. 그들이 주라고 불리우는 이유기도 하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인, 녹과 철, 곧 사악한 자들, 내어버린 은들이 하는 언행이 성도 대체 육체이며 너희들의 대체 육체들이다. 이래서 한 몫의 삶을 버리라고 한 것이다. 이미 낙토를 해치고 나갔고 악인들과 한패가 되어 부끄러운지 선글라스를 끼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더라. 지금 너희들의 대체 육체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보아라. 그런 사악한 자가 목사들이고 직분자들이다. 그들도 다 이 말씀이 맞다고 울며 신한 자들이다. 그런데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기에 그들 마음의 주인이 귀신인 채 버리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43절은 그 누구도 아닌 2023년 7월 27일 이 세대 오직 은혜로 교회 성도들 외에 그 누구도 아니다. 이 그때가 지금 이 세대다.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님이 보이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절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사랑이 없는 말,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는 16년째 이 말씀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서 사람의 말,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다 망한다. 사망하여 소멸한다. 반면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전 삼으신 진리의 성령을 사용하셔서 친히 가르치는 이 말씀이 사랑이 있는 말, 즉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너에게는 능력이 되어 너 생각, 마음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되 영원히 떠나게 하여 혼이 정결케 되어 분순물이 다 제거되며 정결케 되므로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사람, 곧 영원히 소송되어 하나님께로서 난 거룩한 자, 성도가 되므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한 것이다. 의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지금 이 일이 너희들을 다시 창조, 해산하는 과정이다. 이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다.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고한 이 유언이 지금 경고해지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 다른 세대에 계신 것이 아니다. 시편 14장 5절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라 라고 한 예언 유언이 16년째 사실이 되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절대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한 유언이 이제 비로소 땅 위에 사실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나를 성전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를 이 땅에 심으셔서 너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삶인 영생을 믿으라고 말이다. 반드시 육체가 살아있을 때 다시 창조하심을 받았고 받고 있는 너희들처럼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곧 번역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라고 칭하지 마라. 이미 악인들이 먼저 사용해 버렸으므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도 모르고 지저거리는 말이 메시아, 곧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런 비밀을 모르고 유대인들이 2023년 이 세대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이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가 누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다른 이름, 성도가 최고다. 귀신의 처소에서 짓밟은 이름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속자들이다. 천국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16년째 우리처럼 다시 창조하심을 받은 때가 지금 이 세대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곧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고 한 것이다. 이 말을 기록한 저자 마태도 마태의 주인 예수도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도 감추어져 있다. 이래서 우리 아버지 나라라고 못하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한 것이다. 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독생자인 독생자도 아니다. 사가랴 제사장과 그 안에 엘리사벳도 의인이 아니고 음녀 마리아가 성모가 아니면 그 남편 요셉도 의론자가 아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도 의인이 아니다. 사랑 곧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한 이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영원히 거하시려고 장가 드신다고 한 여자, 해산하는 여자, 해를 입은 여자, 한 세 사람, 현숙한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머니, 자유하는 여자, 진리의 성령 등등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인 나를 이 땅에 심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이미 땅 위에 실행하시고 계신 이 일이 16년째 일이다. 이래서 해를 입었다고 한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다. 거룩하고 신령하시다는 뜻의 성령이며 이런 나에 대해서도 진리인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뜻에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나와 우리가 육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후대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그들의 눈에 신처럼 보이는 것을 두고 출애굽기 7장 1절에 기록된 유언이 이 땅에서 사실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해와 같이 아버지 나라에서 빛나되 영원히 빛난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실상이 되어야 하나님의 종이며 신령한 사람이다. 이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주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이뤘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한 이 예언 유언이 땅 위에 사실이 되어 현재 다시 창조 중이시다. 창세 이래 6일까지 모두 한 몫의 삶으로 혼인 상태에 있어서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래서 전부 다른 신을 경배하고 쫓은 악행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온 것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창세 이래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영원히 증명된다.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 찾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런데 보아라 여호와를 영원히 기념해야 하는데 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본래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데 왜 장가 드셔서 영원히 살되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었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거룩해야 하는데 왜 거룩한 사람은 없었을까? 이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주를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이러므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대로 알 수 있는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실 때가 되어야 사람이 거룩해지고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를 6일로 정하시고 이 때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건만 6일간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 없게 하셨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가 드신 사람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6일이 지나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이사야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에 일치하는 자들을 지으셔서 오직 영원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만드신 이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된다. 구약 4,000년, 신약시대 2,000년 이 기간에는 사람들의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하심 곧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이래서 6일간 그림자 모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여 해롭게 되어 아무도 실상으로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다. 이를 큰 틀로 말하면 들이라고 한다. 이래서 혼만 있는 영적인 상태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실상이 아닌 그림자들 뿐이었고 이들이 일하는 시기가 끝나는 때를 두고 아가서 4장 6절에 들고 그림자가 갈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림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다 되어 시기가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맞아서 밝히신 것이다. 이 고백을 시편 102편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장 같으니이다.
되리이다. 라고 한 이 날인 6일이 끝나는 2000년이 지나는 기간은 다른 신이 된 사람 예수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기간이었다. 이 날들이 3절에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며 내 마음이 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음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래서 사람 예수를 경배하는 모든 자들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되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된 것을 너희들을 보며 깨닫게 해주었다. 이래서 아무도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으니 다 허사를 경영하여 연기같이 소멸한 사람들만 있었을 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받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 곧 대대로 기억하여 경배해야 할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증거할 자도 찬송할 자도 없었던 것이다. 이때 주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일하는 때를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인자의 날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래서 스바냐 3장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바닷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오르리라. 온 땅이 나의 실패에 불에 소멸되리라. 고 하신 날이 심판날인 지금 이 세대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날에 이르렀고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때 일어나시는 때 사용될 사람이 호세아 2장 19, 20절에 기록된 명제에 일치하는 자 여자여 목사인 빌라델베아 교회의 사자다. 이때 나는 나를 모르고 있었는데 귀신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무당을 사용하여 빌라델베아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무당의 입을 열어 교회 이름을 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베아 교회라고 하신다 하여 시작된 일이 나의 전생이었다. 이렇게 귀신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기간이 6일이며 신약시대 2000년 기간이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택하신 백성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함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래서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니이다. 이 시온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대로 아는 자, 곧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한 나에 대한 지칭이다. 이렇게 실상이 되어야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는 이들을 의인이라고 칭하며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한다. 이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온 것이므로 2023년 지금 이 세대가 바로 정하신 기한이 되어 이미 16년째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다시 창조하시고 계신 이 일이다. 이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다시 만들어져서 영혼이 소성하여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난다.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을 두고 시편 33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사오. 그 완성이 그의 기원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이 예언 유언이 비로소 사실이 되어 나를 지칭하신 말씀이 6절의 명제에 일치하여 하늘이라고 하신 것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라고 하신 이대로 나를 사용하셔서 행하신 이 일이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AD 2008년 6월 16일에 시작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었고 이때까지 다른 신을 경배하여 본래 하늘에 속한 우리는 다 각각 찢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런 우리를 도로낫게 하시고 싸매어 고치시고 계신 것이다. 이틀 곧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신 이틀 후가 바로 지금 이 세대이며 이때가 될 때까지 전부 악행하는 가운데 곧 죄 아래 가두어져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되어 이틀 후인 2008년에 시작된 이 일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구약부터 말하면 구약 4000년은 무효한 것도 다 그림자였고 다른 신을 경배하는 악행이라 그렇게 무효하신 것이다. 그런데 조상들이 알지 못하여 새 신인 예수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다른 신 예수가 죽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예수 하고 있었던 것이다.